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2장 19절에서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맹인 그리고 귀머거리가 누구냐면 본질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인 줄을 믿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9절을 보니까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사야 43장 8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은 사실상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좀 확장이 됐습니다. 이제 열방을 향해서 또 민족들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열방들을 향해서 이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사야 4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듣지 못함 그리고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이제 드러내셨는데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그들도 이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범위를 넓혀서 이제 열방과 민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보시면은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누가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누가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여기서 이제 주체가 이제 누가가 되겠죠. 누가 도대체 이 일을 알려주고 누가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포커스가 이제 누구와 후에 있고 또 이 일과 이전 일들에 있어요. 그들이 그 뒤에 보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라고 이제 도전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유일하신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시하시고 행하시고 구원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근데 이 인간은 어리석어서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죠. 누가 이 세상을 지었고 누가 자신을 지었고 누가 법을 만드셨고 누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제 인간은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이전 일도 깨닫지 못하고 또 지금 행하시는 일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비교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술하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이해하면서 그걸 드러나겠느냐 이런 어떤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정확하게 알리시고 확증하시며 새로운 일을 알리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쭉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들을 그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런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에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구원의 약속을 3장 15절에서 주셨고, 또 그들의 수치를 덮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면입니다. 그들의 수치를 덮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죠. 그리고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의 아말렉에 사로잡혀가는 시글락이라는 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며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사는 생전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사네립에게서 남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이 이전 일들 가운데 일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스토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이전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전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41장부터 또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을 동방에서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이제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뭘 가리키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멸망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후에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 40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41장 25절을 잠깐 살펴보세요. 41장 25절. 이사야 41장 25절부터 42장 24절 25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43장 1절에 7절에 걸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을 모으고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제 행하실 일을 이제 이 일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함축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전에 행했던 일들을 다 이전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전 일이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새 일 또는 이 일이나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돌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새 일이 이제 결국 쭉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사건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계시하시고 알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죠. 알파는 헬라어의 첫 알파벳이고 오메가가 이제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거죠. 시초부터 계시하시고 종말을 알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10절에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0절 이제 중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계시하시는 그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그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중반부터 한번 볼까요? 12절 중반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면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나의 증인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굉장히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마지막에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권위와 위엄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개입해서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이 세상 어떤 존재와 비견될 만한 것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것을 행하시든 간에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에 의해서 그 안에서 자유로운 거지, 우리가 모든 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주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로운 거지, 우리가 어떤 뭐든지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다? 그건 아닙니다. 신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신지 깨닫고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요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한히 영광스럽고 거룩하시며 존귀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더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그의 백성들의 삶에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확신하고 누리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인보다 더 아름다운 직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이름을 증언할 수 있는 직책이라면 상당히 이거는 뭐 어떤 것과도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직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백성, 우리가 그의 아들이라면 또 그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신분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건 존귀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더 알아갈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이 직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며 또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아가는 시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히 저조차도 이 직분을 망각하고 옛사람의 그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난 새로운 정체성, 곧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음을 이제 보게 돼요. 이게 뭐 멀리 안 가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매일 이제 집사람과 그 은송이를 차로 태워줍니다. 이제 집사람은 좀 이게 느긋한 편이고, 저는 좀 시간 딱딱 맞추는 그런 급한 편이죠. 그래서 좀 늦으면 좀 불편해지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준비하다가 좀 이렇게 집사람과 은송이가 좀 늦어가지고 마음이 바빠서 그런지 이제 차를 태고 가다가 너무 천천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좀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리고 또 은혜롭지 못한 말이 나오고 또 오늘은 어떤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느닷없이 막 들어와서 빵빵하길래 저게 어떤 몰지각하다고 생각이 해서 그런지 저도 이제 제 입에서 저런 하면서 이제 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집사람이 저를 지적을 했는데 저는 뭐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함구무언하고 알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가 때로 심판자나 판단자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가. 어떤 뭐 제품을 샀을 때 뭔가 이렇게 뭐 어떻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말하기 또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뭐 누가 어떻다더라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그 어떤 생활의 방식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심판자, 판단자의 직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또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 사실 우리는 주인이 되어서 많은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저도 그러한 어떤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가. 차 안에서 혼자 막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기보다는 이제 내가 진짜 살아야 될 그 직분이 하나님의 증인인데 그거는 좀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저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의 증인의 그 스타일, 하나님의 증인의 직분, 이거는 너무 좀 미약하지 않는가. 반면에 뭐 어떤 거에 대한 판단자는 돼서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걸 멈추고 하나님의 증인의 직분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그런 반성의 시간을 잠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런 뭐 차 안에서의 이런 발언이나 이런 말들이 언어 행위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부터 고쳐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있는 이 입술에서 내가 하나님을 증언한다라는 것은 기쁨과 감사로 내가 찬양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것이 뭐 꼭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운전하면서 저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롭지 않은 말이 있다면 바로바로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입술이 되도록 합당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기뻐하고 또 자랑하며 증언하는 그런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